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을 또한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간 지는 19년째 됐습니다. 네, 19년째 됐고 여러 가지 이 일을 하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서 오늘이 나에겐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1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내가 이제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월화수목금토 일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날이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고민스러운 것들이 한 19년 지나고 나니까 크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첫째는 이제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에 관련된 그런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사역지에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많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계속 쓰기만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나 자신이 고갈이 됐어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삶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하는 대로 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저와 큰 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딜을 한 이후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계속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산 이후서부터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눈앞에 처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내 안에서 새겨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전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돼서 사실은 오늘 예배 이후서부터 될런지 내일서부터 될런지 우리 목사님께 4일 동안 말씀 훈련을 받으려고 사실은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사실은 참 행복하고 주시는 은혜 감사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선교사로 갈 때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또 그곳에서 살면서 1단계로는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하나를 더 보태자면 열심히 잘 우리 목회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내가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었고 그런데 상황을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강제로 나를 필리핀 땅에 제가 그냥 웃으면서 표현하는데 내 동댕이 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몇 년 동안은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는 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연맥이십니까? 내가 목사 돼서 그냥 열심히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시지 왜 나를 필리핀에 보내서 그것도 정말 우리나라 말 표현대로 그냥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일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교회 하나를 이제 2년 후에 언어가 조금씩 돼서 말이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땅을 사야 되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이면 됐어요. 1,000만 원. 근데 그 1,0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교회 하나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 2, 3년에 걸쳐서. 재정적인 것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계속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내가 고아였구나.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개념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냐 그거는 아닙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정말 나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돌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아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선교사인 제가 필리핀에 그냥 떨어져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있는 모습을 제가 어느 한순간에 봤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해서 어떻게 죽을까 그것도 고민할 정도 고민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그리고 선교사가 됐고, 사실 선교사가 된 건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내놓고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연맥이는 일만 계속 만들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는 제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소명만큼은 이게 뭐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제 돌아가는데 죽을 수는 없고 돌아가는데 허락받고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평신도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2절과 3절과 4절과 이 14장 전장을 쭉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중심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14장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딱 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스스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사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선포하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았음을 봤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나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14장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데, 중요한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까지 했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이만큼까지는 와 주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는 요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까지 갔는데 매번 하나님은 나에게 뭘 먹이셨다고요? 예? 맛있는 엿을 먹인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다른 뜻의 엿을 먹이셨어요. 시원한 물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뜻의 물을 나한테 죽으라 하고 먹이셨어요. 몇 년 동안 먹이셨냐면 7년 동안 먹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믿으면 그냥 그 말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요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응답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라고 하면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선교사로 있지만 목사로 있지만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냥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이제 쭉 많이 흘러나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냥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옆에서 말해 주시는 것처럼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 나는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 필리핀 땅에서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너는 왜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혼자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이 혼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참고 이겨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그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축복과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기도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니까 내가 결정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지, 아니면 다시 다시 포기하지 않고 갈지. 그래서 그때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 내가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두 가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만 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삶이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함을 주세요. 내가 단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행복함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가게, 주시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딱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사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됐어요. 요셉이와 에스더가.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그때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더 다짐의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내 평생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남은 시간을 한번 포기하지 않고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내 평생 처음 해봤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목사 안수식 할 때, 축복 기도할 때도 사실은 내가 한번 복음을 위해서 죽어보겠다고 하는 고백을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북한 선교에서 매주 화요일 날 하면서 북한 선교를 기도하면서 북방 선교를 기도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들고 갈 사람 아멘하라고 하면 그 200~300명 되는 모든 신학생들이 두 손을 벌쩍 들고,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나 보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저는 그때 아멘을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때 혼자 기도했던 거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가면 누가 저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은 죽을 자신이 없어서, 죽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다시 돌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놀랍게 축복을 많이 해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 젊은 친구,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지? 맞아. 5년 동안을, 그 이후로부터도 5년 동안을 내가 정말 죽을 둥살둥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전에는 그 죽을 둥살둥 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땠어요? 왜 나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왜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나를 오기 싫다고 하는 필리핀으로 보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장본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이모부, 그 다음에 우리 처남, 세 목사님이 나를 보냈거든요. 그것도 우리 이모부 후임으로 나를 후계자로 삼아서 미리 그러려면 이제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그 다음 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나를 싫다는 걸 보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웃기신 게 뭐냐면, 나를 보내놓고 2년 후에 IMF가 와가지고 우리 이모부 교회가 넘어갔어요. 무슨 뜻이신지 알죠?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모부 교회가 빚이 져가지고 너무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다른 교회랑 합치면서 이모부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조그만 교회 하시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돌아갈 길도 없지, 거기서는 죽겠지, 그러니까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깨달은 이후서부터는 똑같이 어려웠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했던 기도는 과거의 기도하고 틀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무척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고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 이후서부터는 하나님 하나하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 더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한 단계 한 단계 가셨어요. 근데 그럴 때 과거에는 진짜 뭐 먹이셨다고요? 저에게 엿을 먹이셨는데, 똑같은 엿을 먹여주셨는데 전에는 씁쓸한 엿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달콤한 엿. 정말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 고비 한 고비 이겨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넓혀가 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훈련하시기를 한 5년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꼭 응답을 주실 때 초기에는 한 70%, 80%만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20%, 30%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부족한 재정, 부족한 환경, 어려운 그런 고비가 있는데도 너 계속 이거 갈래 안 갈래를 나보러 결정하라고 하신 거죠.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신 줄 몰랐어요. 다만 그 어느 한 새벽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은 포기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70% 부족 채워주셨으면 30%를 감당하느라 세상말로 죽을 똥을 쌌어요. 하여튼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어떤 부분에는 그 전보다 크게 어려움과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70%밖에 안 된 상황에서 100%를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사랑에, 그 축복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응답 주시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80% 채워주셔서 20%만 제가 감당하고, 또 그것이 조금 지나서 90% 채워주셔서 10% 제가 감당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고 진행을 하면
항상 100%가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100% 채워주시는 것도 처음에는 온타임이면 그때, 오늘이면 오늘 채워주셨어요. 하루 전도 아니야.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일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 사실은 얼마나 걱정과 정말 얼마나 막 타겠어요. 여러분 심정 아시겠죠? 그렇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탁 되어지면서 그 100%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타임이 아니라 조금씩 미리미리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응답을 딱 주셔. 요거는 2, 3주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겠다. 물질적인 부분이 그렇게 딱 응답이 되면 선포합니다. 이거 충분히 2, 3주 전에 충분히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니까 기도하고 함께 가십시다. 그럼 정확하게 3주 전에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재미있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간땡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절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내 인생 속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 그건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만 가질 수 있었지. 나같이 보통 사람은 그런 믿음은 내 인생 속에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살았거든요. 근데 사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런 것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걸 보니까 믿으면 뭐가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그거 갈라지는 거 우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하실 때 나도 내 발을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에 담그기만 하면 그 요단강도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이후서부터는 저의 기도와 나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역도 그냥 울릉가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이 크게 뭐였냐면 모슬렘에 대한 사역, 모슬렘 사역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시아 4개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민족에 대한 그 부담을 주셨어요. 왜 맨 초기에는 왜 필리핀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셔서 필리핀 사역을 하게 하면서 왜 이 모슬렘이나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그러면은 모슬렘 국가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쪽 나라로 보내시든지 하지 왜 필리핀에 있게 하면서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요새 세상이 바뀌어서요. 이 모슬렘 국가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이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옛날에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 왔잖아요. 외화벌이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중동에 나가가지고 노동자로 일하면서 거기에서 돈 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것이 역사 이래로 미국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가 가서 모슬렘을 개종시킨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리비아에서. 목사님 김희윤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필리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모슬렘 4사람을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번쩍 놀랐죠. 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모슬렘 사역에 대한 부담을 주셨는지. 아, 이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모슬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지금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이쪽에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영어 때문에. 영어 붐이 일어났는데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은 부를 수 없으니까 이 제2모국어를 쓰는 이 영어를 쓰는 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4번인가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놀란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필리핀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들이 거기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면서 그들 자체로 그 푸놈펜 외곽에 있는 곳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가리키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세계를 향한 복음을 세계를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꿈이 나 혼자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깨닫고 지금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필리핀 민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망 없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노예 근성만 가지고 있어서 얻어먹을 줄만 알았지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는 민족, 거지 근성만 가지고 있는 민족.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선교사가 돈을 주면 목회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교회까지 지어줘 가면서 해봐라 그러면 교회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창고로 변하고 그냥 폐허로 변하고 또 집으로 개조해서 쓰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필리핀 이민족, 이 인간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이 말씀처럼 내가 그냥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그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저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모슬렘권으로 저들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캄보디아나 이런 데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그냥 한심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런 5% 부족한 민족,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그러면은 완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생각해서 아니요, 저도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너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왜 저기 있는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심하다고만 하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부뚝 생각된 게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것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의 부족함을 한번 채워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90%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10%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만 우리 필리핀 성도들에게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100%가 돼서 함께 가면 어떨까? 그러면 90%에서 10%가 합치면 100%가 되죠. 그럼 100%는 완전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100%가 됐다고 하는 건 성공한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보내서 이 성도들과 함께 한 것은 저들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서 함께 완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곳에 필리핀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준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국 민족보다, 한국 크리스찬보다 필리핀 크리스찬이, 필리핀 민족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임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그럴 리도 없지만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나를 초빙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옛날에 그 김현정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네팔에 계세요. 여러분,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교회에서 후임자를 구할 때 이 김현정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대요. 그때 김현정 목사님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다시 네팔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속으로 아유 병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이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선교의 그 많은 인원과 많은 재정과 이런 거를 열정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당신 혼자 네팔에 가서 극매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텐데 그걸 포기하고 다시 네팔로 갔냐. 그리고 내가 참 당신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김현정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도 그분처럼 노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가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아직 이제 제가 4일 동안 열심히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돌아갈 건데, 아마 훈련 받고 돌아가서 우리 필리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아마 우리 교회가 많이 변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울릉갑보에 있는 교회가 할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왜 어떤 가장 큰 비유로, 성경에 있는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구원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을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저는 계명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돌아가서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것이 너에게 축복된 길이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또 잊어버렸다. 하여튼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경우를 볼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내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가야 되겠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 계시고, 오후에 당연히 오후 예배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거 나 자신이 내 신앙의 고백과 내 신앙의 기준으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또 순종함에 결정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차이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12년 전에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의 나의 삶의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한번 내가 다시 그 뜻 가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저는 내 평생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는 비행기 타다가 죽을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평생 비행기 타다가 죽으실 분 별로 없으실 거잖아요. 저는 근데 평생, 여러분들은 버스 타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그때 마지막 새벽에 너 어떡할래? 나의 마음은 이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그때서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놀라운, 아마 내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정찬선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필리핀에서는요, 그래도 정찬선 선교사 그러면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보다 저를 아는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고, 또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의 방향 속에서는요,
필리핀에서 저만큼 앞에서 일해가는 선교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3,000평 땅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3,000평을 앞마당처럼, 목사님 여기도 3,000평은 안 되지요? 예? 아, 여기 좀 너무 넓구나. 근데 여긴 평지가 아니라서 많이 활용을 못 하잖아요. 3,000평 그대로를 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가지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어떤 한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가지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남미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이렇게 다니다가 그 아우카족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우카족과 친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여러 가지 물품과 먹을 것과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안면을 텄어요. 그리고는 그 비행기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이렇게 다하다 모래톱이 발견해서 그곳에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용해서 앉게 되어져서, 그래서 젊은 5명의 선교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내렸어요. 내리고 그 다음날 그 아우카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에게는 권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젊은 선교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거길 간다고 그러니까 그 부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르쳐줘요. 아빠한테. 아빠 마지막 떠나는데, 아빠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마지막 그들이 와서 공격하며 화살을 쏘고 막, 그래서 어떤 영화도 봤는데요. 어떤 그 선교사가 권총을 비행기 안에서 잡아서 이렇게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이렇게 향했어요. 그런데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그 창이 날라와서 여기에 빵 맞았어요. 여기서 쏘기들 수 있었는데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우선 넘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들었던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선교사도 배에 큰 창을 맞고는 자기에게 창을 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지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선교부에서 그들을 찾으러 그곳을 나가서 그 시체들을 수습하고 돌아와서 많은 선교부 어른들이 이건 낭비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낭비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다라고 막 이제 성토를 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가르쳐줬던 우리는 당신의 친구라고 했던 그래서 죽었던 그 남편의 아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그곳에서 죽은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다.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5명의 아내 5명이 가서 죽었잖아요. 그 5명의 아내가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우카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믿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이제 늙었겠지요. 그 사람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과 함께 그 아들이 그 아우카족에 있는 곳으로 선교사로 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90%가 모슬렘입니다. 10%밖에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90%의 모슬렘이 정부가 이 크리스찬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에 그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라.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다고 하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그런데 그 모카탐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난지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쓰레기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2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그 냄새나고 그 다음에 그 모슬렘들이 먹다 버린, 모슬렘들이 쓰다 버린 그것을 이제 다시 줍고 또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도 2만 명이 넘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그렇게 다니면서 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유일하게 나 혼자만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멘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아멘하지 못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탈북민들이 중국을 넘어가 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서 태국까지 오냐면 라오스와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 넘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랑 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큰 꿈을 하나 가진 게 뭐냐면 내가 25년, 3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내가 북한 선교를 직접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올 때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안전가옥.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랑 함께 복음을 그 민족에게도 전하겠지만 그 전함을 통해서 그 안전가옥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와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러면서 4번, 5번의 그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고 가면서 그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이 북한 선교 단체에서 간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봤는데 하는 얘기가 오빠 그 일을 하게 되면 무척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냥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베트남 호지민에서 필리핀으로 비행기 안에서 한번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다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쥐두새도 모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25년 전에 그때 내가 대답하지 못했던 그 대답을 지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번 하고 내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그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그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요번에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내렸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면 25년, 30년 전에 아직 대답하지 못했던 그래서 용기 내지 못했던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찮은 개도 죽어가면 그냥 동물이니까 우리가 그냥 개구나 짐승이구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보지만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그 생명이 다예요. 그 개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그러나 내 나라 내 민족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넘어와서 내가 그들에게 조금만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동포, 나의 백성,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번 그곳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그곳까지 가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이고 25년 전에 대답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했던 나의 고백을 한번 실행해보고 싶어요. 설사 그 길이 그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필리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내 백성으로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12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계획하고 되어졌던 일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한동대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둘째 아이 지금 한동대학 4학년인데요. 선교사님들 치고 여러분들 대학 가리키는 치고 비단지면서 등록금 대본 분 계세요? 저는 빚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큰아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학교랑 연결을 자매결연이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은 나로서는 그게 크게 부담이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일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왕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갈 때에 그냥 여러분 요만큼만 순장하지 마시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한번 여러분 생명 삶 다 할 때까지 한번 순종해 가면, 그리고 그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만큼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제2의 나의 백성으로 준 그 필리핀 영혼들과 그 일꾼들과 함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그 복음과 사랑을 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